우리 다 함께 민수기 27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7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본문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배웠던 26장을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26장 내용은 반역의 죄로 땅이 갈라져 죽었던 고라 아시죠? 그 고라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것을 봤지만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전에서 상처받고 또는 기분 나쁘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코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전에 남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는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시험령 내리면 뭐 핍박받으면 그때는 목숨 걸고 교회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사소한 거 갖고 교회를 상처받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 하늘 성소까지 이르는 사람이 되자. 이게 26장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27장으로 가볼게요.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게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렸던 땅. 자신의 부모들은 비록 실패해서 못 들어갔지만 그 자녀들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와 가정에게 땅의 분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누구는 땅을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조금 갖고 그러면 안 되겠죠? 공평해야 되는데 뭐 누구는 비옥한 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이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럼 어느 지파는 비옥한 땅, 어느 지파는 좀 척박한 땅.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배정받은 땅은 팔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구약 법에는 땅 못 팔아요.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 땅은 그 지파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땅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일을 성경책에 아예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26장 뒷부분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2절에서 56절, 27장은 이어지기 때문에 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잘 보셔요. 원칙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그랬고 55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기 땅을 분배하는 아주 공평한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요. 그렇죠? 수가 적으면 땅을 적게 주는 겁니다. 공평하죠. 이건 아무도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적으면 조금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신분 차이가 상관없이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는 조금 주겠다. 즉 족장이라고 더 많이 갖고 이름 없는 비천하다고 더 조금 갖고 그런 거 없어요. 공평하게 사람의 수대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애가 셋이니까 좀 땅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하여튼 가족이 많으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게 땅을 나눴을 때의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습니다. 제비 뽑는 거 아시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대로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비를 뽑았냐면 여기에 사람의 욕심, 왜냐하면 이왕이면 좋은 땅, 그렇죠? 물도 흐르고 곡식도 잘 되고 이런 땅을 갖고 싶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땅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비 뽑기라는 그 제도는 그 당시에는요, 사람의 의도 또는 사람의 욕심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렇죠? 사울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투표했습니까? 아닙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파를 뽑고 그 다음에 가족을 뽑고 등등 뽑아 나가니까 이제 사울에 딱 당첨이 됐죠. 그리고 아이성 전체의 패배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아간을 뽑을 때도 제비 뽑았습니다. 요나서라는 책에도 보면 풍랑을 만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요나가 당첨이 됐었죠.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나 사도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방법으로 선택되었고 성경 여러 번 그렇게 나와 있고 잠언 16장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비 뽑을 때 역사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의 질문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과연 제비 뽑기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3년 또는 5년마다 목회자 발령을 받는데 발령 받을 때 합회에서 다 제비 뽑아가지고 딱 어느 목사 영월교회, 어느 목사 삼류중앙교회 이렇게 제비 뽑으면 공평하지 않을까요? 싸우지 않고? 그 최고입니까? 그리고 뭐 합회장 뽑을 때, 뭐 연합회장 뽑을 때, 총회할 때 싸우지 말고 선거도 하지 말고 그냥 탁 제비 뽑으면 깔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럼 안 됩니까? 여기 아까 분명히 제비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에 제비뽑으로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감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 뽑은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인데요. 활여사의 글입니다. 나는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하여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교회 직원들을 선정할 때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어떤 인물을 뽑을 때 예를 들면 교회의 뭐 장로님이나 뭐 수석 장로님이나 뭐 안교장이나 등등 아니면 뭐 합회장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뽑을 때 제비 뽑는 게 하나님 섭리가 아니랍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선거위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직원들을 선정하도록 부름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뽑는 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각 시대마다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현현이 즉각 보였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보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셨고 그런 기적, 막 땅이 갈라진 기적도 보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비 뽑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제비 뽑는 것을 할 이유는 이 시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개입하시는 그 시대에서는 제비 뽑기를 인정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함께 토론하고 성령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화인여사의 글대로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현재 재림교회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거위원 또는 직원회. 그러니까 저희 직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모든 원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도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원회는 교회의 가장 큰 권위 있는 회의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성경,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함께 연구하고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오늘날의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땅을 막 나누고 있었는데요.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고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라리 족속 중에 슬로부앗의 딸들이었는데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만 5명. 근데 이제 땅을 분배할 때는 말 그대로 아들을 기준으로 분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딸만 있으니까 배정받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가나안 가도 땅이 없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서 아니 저희는 아들 없다고 땅을 안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모세와 그 많은 지도자들께서 관습 또는 그 당시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거 만들만 같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고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요. 27장 7절입니다. 슬로부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같은 지파에서만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 땅이 다른 지파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족 대대로 물려받을 땅을 이 가족에게도 나눠 주심으로 한 가족 내에 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례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가정도 아들 못 낳고 엄마 아빠가 죽을 수 있겠죠. 그렇죠? 딸만 낳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를 만들어서 선례를 만들어서 이거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느 한 가정도 어느 한 사람도 열애되거나 예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완벽하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곧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표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땅으로 받습니다. 팔복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가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받을 그 기업, 하늘나라의 땅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표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누는 것은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은 사람 적게 주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주고 완벽하게 잘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큰 숙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도자, 즉 모세가 이제 곧 죽잖아요. 그 모세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선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지만 그 앞에까지만 딱 그들을 인도하고 그 가나안 땅 내가 보여는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 준에다가 여러분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어법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직 가나안 안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 아니라 이미 준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어법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직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지만 그것을 미리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이게 기도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동일한 똑같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도 어법이 다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미래잖아, 미래. 우리 기도했으면 미래의 일인데 받을 줄이 아니에요.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 뜻대로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내 손 안에 그게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분명히 서 있죠. 그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받을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다면 이미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면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직도 갈 길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땅도 정복해야 되고 진짜 가도 나눠줘야 되고 집도 쌓아야 되고 할 일이 정말로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미 땅을 주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결국 하늘나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구원,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미 하늘에 간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이러한 스타일의 형식의 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제 마음속에 늘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되게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완료, 현재 완료예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언약의 확실성이죠. 현재 완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그 예행 연습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늘 가는 것의 예행 연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죠.
다시 한번 민수 27장 1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나니까 또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40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고 광야에서 진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이제 와서 이제 코앞이에요. 다 봤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모세 실수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돼요? 한 번만 들어갔다가 하면 안 됩니까? 정말 죄송한데 하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 모세 마음이 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 24절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참 이게 막 미사오를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한번 하죠. 구원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좀 봐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뭐 들어갔다가 바로 하늘 데려가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조금 야박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만해도 족하니, 근데 그만해라 이런 말이죠. 그만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냥 단칼에 그만하라 그럽니다. 그만 얘기에 딱 거절하십니다. 너는 비스가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 조금 야박하시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아이들은 안 돼 그러면 쫄릅니다. 아빠, 엄마 하면 이제 나중에 한 대 맞죠. 근데 모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자 더 이상 땡깡 부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못 가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죠. 삐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2년 전에 부임 설교 한 다음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요 얘기는 제가 한 두세 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다. OX. 네. 지한이는 또 까먹었네요. 네. 정답은 O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뭐 해주세요? 오케이, 허락. 지금처럼 모세처럼 안 돼, 못 들어가.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안 돼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거절. 또 하나 뭡니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좀 보류해 줄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삐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노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버리면 됩니다. 그게 자아포기예요. 무조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제가 그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죠. 모세처럼.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 되게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보다 가장 좋은 방법을 응답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100% 다 허락이 아닐 수 있어요. 노도 많아요. 왜? 우리는 잘못 구할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 노도 응답이고 또는 지금 아니라 1년 뒤나 아니면 5년 뒤에
응답할 수 있어요. 왜요?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걸 기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yes 또는 no라고 아니면 보류라고 응답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떻게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이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려면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그럼 그거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접어버리면 됩니다.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지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하는데 삐지지 않게 되고요. 기도하는데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세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자 알겠습니다 하고는 모든 걸 접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이제 나 대신 누군가가 이 백성들을 데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 후임자 좀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될까요? 좋은 사람을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다음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27장 15절 본인이 가겠다는 바를 이제 하나님께 놓으라고 하시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모세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맨날 뭐라 하고 불평하고 돌 던지려고 그러고 욕하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자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를 다 세우셔서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욕하고 고통과 못박힘, 채찍으로 정말로 힘들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바로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목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 자기가 40년 동안 그렇게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일을 선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회중 앞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두 번째,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우림의, 즉 여기 빛 번쩍거리는 거 있습니다.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께 물어서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도록 해라. 이거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의 엄청난 지도력을 따라가려면 그 다음 후계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인정해야 그의 말에 순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 다 보는 데서 안수하게 하고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권면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즉 지도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꼭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다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안수를 받으면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증명하는 표시를 주시는 게 안수예요. 분명히 써있죠?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호수아는 그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 충분하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안수해서 지도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가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과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지도자의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머무는 자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절 포함해서 교회의 장로님들, 또는 교회 지도자는 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로 또는 장로로 또는 집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그 자격에 충족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한 예를 또 들어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그 시대의 바벨론의 총리였죠.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 오늘날 얘기하면 뭐 미국 큰 강대국의 총리,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몇 살 때요? 20대 초반에.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니엘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아까 여호수아도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다니엘도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그게 다니엘의 위대함의 조건이었습니다. 밑에 예수님도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즉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였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감의 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복음사업이 이렇게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부재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 특별히 교회 안에 성령이 부재합니다. 이게 제 마음속을 일주일 동안 괴롭혔던 생각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재.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즉 여호수아, 예수님, 다니엘 등등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금 이 시대에 받을 수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적 5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접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품성을 날마다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자아를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하늘까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늘까지 데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 27장을 본문으로 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드리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 옳지 않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응답의 종류가 세 가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것을 삐지지 말고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